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부족하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냐? 이상적인 교회, 누구나 꿈꾸는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범이 되는 하나의 모델 같고 샘플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약점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보여주었을까?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움직였다.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순종이에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삶들 속에서 성령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 교회도 큰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큰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모이는 공동체였다. 4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도 성만찬하는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그러한 모양을 집에까지 연결시켜서 영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고 친교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같이 했다. 성도들과 함께 먹는 시간도 갖고 교제 시간도 가졌다. 그게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47절로 넘어가는 그 얘기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주어져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은요, 이제 교회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3,000명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서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유대교에 빠졌었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그 전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네들이 전도를 받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뭔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리고 사명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있고 교육과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교하는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만찬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뭘 해준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것을 참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따라합시다. 함께 모일 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주어지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또다시 모여서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공동체가 바로 모이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일까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모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같이 경험을 하고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모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서 모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네들은 그렇게 쉬운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성령의 역사가 막 시작되어졌을 때는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으는 역사가 주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고 인종도 다르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마음이 같았다,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밀어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힘으로 믿음 세우려고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네들은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성숙한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기도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돈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시간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게요. 거기까지는 가는데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놓고 기도가 없어. 그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내 기도가 죽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인간적인 걸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어떤 상황들이 무너지기 전에 꼭 무너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르면 안 돼. 이 모이는 공동체가 왜 날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렇게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모이니까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모이니까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모이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모이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까지 가고, 서로 이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교회가 단단한 교회요, 멋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기도회를 무관심하지 마세요. 모임을 핑계대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움직여야만 내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돼야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다시 우리도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놓치지 말고, 안 놓치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지도 공동체가 되면요, 하나님이 한 영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행복하고 따뜻하고 괜찮은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헌신의 공동체였다. 그네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교제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 눈에는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나만 보이는 순간 가장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 것을 좀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이게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네,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동체. 그렇게 가능했어요. 누가 빼앗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놓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누굴 줘야 되겠구나. 계속 그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내놓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었고 이건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내어놓은 걸 가지고 교회는 뭘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예.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지. 그네들도요, 다 움켜졌던 사람들이고 인색했던 사람들이고요,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뭐가 달랐냐면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은혜 받으니까 내 것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이게 청지기적인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을 잡고 살아? 아니야, 하나님의 걸 내놔야 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놔야지. 그 마음이, 이게 나눔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의 눈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없는 것만 보았어요. 내가 없는 것. 그런데 이제는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떡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가 없는 것만 보았어요. 나 돈이 없는데, 옷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계속 내가 없는 거를 보니까 상대방을 볼 때는요,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좋은 차 타고 있네, 저 사람은 더 좋은 동네 사네, 저 사람은 더 집이 크네, 저 사람은 뭔가 옷이 더 명품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 거를 채우고 내 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죠. 나를 볼 때는 내가 좀 있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가 없는 것 같으네. 그럼 내 거를 내어놓고 그 사람의 없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엘드림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도와주는 공동체요, 나눠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에 따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가족같이 되어지는 것.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가족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가족이 울면 나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누군가가 울고 있는데 같이 운다고 하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같이 힘들어하면 그건 한 몸이에요. 근데 누가 울고 있는데 나는 못 번쩍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둘이에요. 누군가 가난한데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드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울면 같이 울 수 있고, 누가 속상해하면 같이 속상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내 것을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낸 데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서 우리 엘드림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거라. 가차없는 심판을 받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지금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 그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덥게 하라. 뭐로 덥게 해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뭐로 배부르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까지 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요. 자기 선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밖에 안 해. 예배도 요만큼만 드릴 거고, 교제도 요만큼만 할 거고, 헌신도 요만큼만 할 거고, 일도 요만큼만 할 거야.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넘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마음 감동 주시면 그냥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을 거놓고 하는 거는요, 의무예요. 선을 거놓고 하는 거는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눔이나 베품은 의무나 체면이 아닌 사랑이요,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구제 많이 하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큰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1절의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거냐? 네가 더 좋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믿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면, 구제하면, 도와주면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의 보화가 남겨져서 더 큰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는 줄로 믿고,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엘드림 공동체는 모두가 다 부유하고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면 따라합시다. 칭찬의 공동체였다. 네,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따라합시다. 매력이 있었다. 네, 초대교회는요, 매력이 있었어요. 뭐 그들이 성령 받았다 그래서 뭐 조그만 키가 갑자기 커지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유식해지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성령 받아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인기인 되고.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요, 그 이름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했을까? 네,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달라지고 사회에 나가서 달라지고요. 너무 달라지니까 왜 그럴까? 우리랑 다르게 사네? 꽤 매력이 있네? 우리랑 다르게 말하네? 꽤 매력이 있네? 우리하고 다른 모양으로 행하네? 꽤 매력이 있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한국만 해도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참 매력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 칭찬받는 걸 잃어버렸어요. 왜 칭찬받는 걸 잃어버렸을까? 비난받을 만한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 안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와요. 이게 전도인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래서 다른 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세상과 다른 모습, 폼이 있고 절제하고 뭔가 좀 더 멋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전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 모이니까 세력이 커지니까요, 로마에서 주시했어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파견한 총독에게, 플리니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황제에게 이 총독이 보고를 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얘기해 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10인데 이 사람들은 20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양심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수준 이상의 사람이야. 그래도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지. 어떤 성경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은혜드린 교회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매력 있는 교회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 전도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좋은 모습들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또 이렇게 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드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주어져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뭔가 섬기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주어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